미국에서 발간되는 세계적인 월간 잡지 가운데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이 잡지에 나온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이발소에 목사님 한 분이 이발을 하러 갔습니다. 이발을 마치고 목사님이 요금을 계산하려고 얼마입니까? 그리고 물었더니 이발사가 대답하기를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언제 좋은 일 한번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은 내가 봉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요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요금을 주려고 했지만 극구 사양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오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이발관에 꽃다발 하나 하고 그리고 작은 편지가 하나 쓰여져 있었는데 이발을 그냥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어서 이걸 보냅니다. 그리고 보낸 꽃다발과 편지가 그 이발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며칠이 지난 뒤에 경찰관 한 분이 그 이발소에 둘러서 이발을 했습니다. 이발을 끝내고 요금을 주려고 하니까 또 이발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경찰관 아저씨,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하다가 내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이 일인데 오늘은 내가 요금 받지 않고 경찰관 아저씨 이발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금을 주려고 했지만 극구 사양하는 바람에 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돌아가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감사 편지와 함께 그 이발소에는 도너츠 한 상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경찰관 아저씨가 고맙다고 보낸 편지와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난 후에 이 이발관에 주의회에서 일하는 의원분이 한 분이 오셔서 이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발을 다 마치고 났는데 얼마입니까? 그리고 요금을 계산하려고 하니까 이 이발사 아저씨가 나라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데 제가 오늘은 요금을 받지 않고 봉사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요금을 내려고 해도 극구 사양을 하며 안 받으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의원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난 그 다음 날 이 이발관에는 큰 일이 아침에 벌어졌습니다. 이발사가 출근하려고 이발관에 도착을 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발관 앞에 길게 줄을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이발소에 오셔서 이렇게 줄을 서 계십니까? 그랬더니 어저께 주의회에서 일하시는 의원 아저씨가 이 이발관에 가니까 공짜로 이발을 해줬다고 그 얘기를 해서 자기들도 이발을 하러 그곳에 모였다고 하는 공짜 이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님이 이발을 공짜로 해주니까 그 다음날 감사 편지와 꽃바구니를 보낸 것처럼 경찰관 아저씨에게 이발을 공짜로 해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감사 편지와
도너츠를 보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의원처럼 공짜로 이발을 해주니까 그 이발관에 가면 의원들은 공짜로 이발해준다 가라 그래가지고 새카맣게 몰려들어서 공짜 이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그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서 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부모님의 사시는 곳에 오게 됩니다. 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형제 자매들이 조상과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 보셨습니까? 아니,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올해는 수해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태풍 때문에, 장마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수입이 줄고,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올해는 사업도 이렇게 어려웠는데 무슨 감사거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언제든지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런 뜻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의 더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이 말씀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감사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따라서 이럴 때에는 감사해야지, 지금 이런 환경에서 내가 감사할 것이 어디 있어, 그거를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나라에서 살고 있었는데 여호야김 왕 때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다리오 왕의 발탁으로 총리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자 그 바벨론 나라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질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놈은 이방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왕의 총애를 받을 수가 있어? 어서 속히 저놈을 저 자리에서 끌어내야 되겠다고 생각한 정적들이 다니엘이 무엇을 잘못하는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자기들과 다르게 하고 있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옳다. 저거를 책잡아 가지고 왕에게 진언을 해서 저 다니엘을 저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니엘의 정적들이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진언을 합니다. 왕이시오, 왕은 우리나라의 신과 같은 존재올시다. 왕보다도 이 나라에 더욱 귀하고 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백성들 가운데는 왕 말고 다른 신이 있다고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신에게 자기의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오, 이 사람들을 처벌을 해서 이 땅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솔깃한 거예요. 그래,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저들의 얘기, 그래, 저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그들이 왕이시오, 왕에게 기도하거나 절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들을 앞으로 30일 동안 적발을 해가지고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읍시다. 왕께서 도장을 딱 찍어줬어요. 이 사실이 전국에 공포가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엘이라고 하면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기도는 해야 되지만 문은 닫고 하자. 기도는 해야 되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 몰래 하자. 또 더 겁이 많은 사람은 그래, 30일 동안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 붙잡아다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고 하니까 이때만 좀 멈추자.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 다니엘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 죽인다고 하는 이 사실을 왕이 허락하고 도장을 찍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했다는 거예요. 지금 죽을 판인데.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들의 저 계략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물리쳐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범사에 감사올시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내 뜻대로 되면은 감사하고 되지 않으면 그것은 감사할 조건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범사의 감사는 내 뜻대로 될 때에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감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환경이 주어질 때도 감사하고 죽을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들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감사하니까 결국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을 살려내셨습니다. 다니엘의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현실 조건에서 찾는 사람은 평생토록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은 두 번째로 받은 은혜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빈손 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거치고 사는 것,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든 걸로 받고 그러고 살다가 보니까 말이에요, 받는데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에도 밥상에 앉으면요,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는 태어나기를 6.25 전쟁통에 태어났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미군 부대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미군들이 먹던 음식 찌꺼기, 그걸 꿀꿀이 죽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갖다 집에서 끓여서 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어머니가 그 솥에다 밥을 하면서 이렇게 쌀 한 움큼을 가운데다 올려놓고 밥을 지어서 생일 맞이한 사람에게는 쌀밥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쌀밥이 맛있는지. 제 평생의 소원이 쌀밥 좀 한번 배부르게 먹고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날마다 쌀밥 먹고 사니 말이에요. 우리나라 가난하다고 쌀밥 못 먹는 사람 없잖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추석 명절이나 돼야지 고깃국 한번 끓여 먹죠. 고깃국도 어떻게 고기 덩어리가 그렇게 있는 고깃국 먹었어요? 소가 장화 신고 간 고깃국 먹었죠. 네? 그러니까 밥상에 앉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젊은 사람들 어려서 태어날 때부터 넉넉하게 살고 아무 부족함 없이 잘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식탁에 앉으면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사니까 감사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감사할 것이 먹고 사는 문제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은혜를 잊고 사는데 우리가 어찌 감사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아서 사실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일본에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요. 이분이 어느 날 병원에 입원을 해 있게 됐어요. 사람들이 문병을 오는데 문병을 오게 되면 빈손 들고 오지 않지 않습니까? 뭐 통조림을 사갖고 오고 음료수를 사갖고 어떤 사람은 돈 봉투를 담아가지고 치료비에 보태 쓰라고 그러고 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가까운 친구가 왔는데 빈손을 들고 왔어요. 이 미우라 하야코가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그래 내가 병원에서 죽다 살아난 나를 보러 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 친구가 이렇게 빈손 들고 왔을까? 아니야. 손에는 없지만 틀림없이 주머니 속에 아마 돈 봉투 담아 갖고 와서 그거 주고 가려고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문병을 얼마 동안 하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가면서 치료 잘 받으라고 가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섭섭한지 말이에요. 아니, 이 친구가 그냥 가는 거야? 아니야, 조금 있다가 올 거야. 내가 줄 건데 이걸 잊어버리고 갔다고 저거 병원 문 나가다가 틀림없이 돌아올 거야. 그런데 얼마를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야, 이 친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육신이 연약해지고 어려울 때 되면요,
여러분들 잘 챙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있을 때에는 잘 여러분들이 문병 받고 많은 분들이 위로해주고 그랬는데, 예? 다른 분이 병원에 입원을 해 있으면 거기 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조상 치를 때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그랬는데 자기는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병원에 앉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앉아있으니까 섭섭한 것만 생각납니다. 내가 아무개도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고 그 무슨 일만 있으면 내가 쫓아다니는데 내가 이렇게 죽을 뻔한 이런 일을 당하고 이 병원에 있는데 그 아무개는 나한테 얼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섭섭함이, 그런 게 다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섭섭한 마음. 그러다가 자기 자신이 깜짝 놀라면서 깨닫게 되게. 야, 내가 이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구나. 내가 받는데 너무 익숙해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하나라도 주지 않으면 그게 섭섭하고 섭섭이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까?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여기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받은 은혜에 익숙하지 말아라. 은혜 하나를 받아도 그것에 감사할 줄 알고 살라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는 못할지라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 다시 감사하면서 이 감사절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사는 우리의 삶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